7번째 시간이고 또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시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건 어떤 걸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은 이전 것과 구별되는 새 것이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이미 지나가 버린 이전 것에 두지 아니하고 새 것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지나간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가 아닌 미래를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이전 것은 이제 지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간 건 과거이죠. 새 사람은 과거에 자신의 시선을 두지 않습니다. 지나간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은 새로운 것에 시선을 두고 이제는 어떻게 새롭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곧 앞으로의 삶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 삭개오가 예수를 믿고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할 때 그가 결단한 것이 있었는데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지나간 이야기,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자신이 어떻게 새롭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전 것, 지나간 것은 어떻게 했다는 것일까요? 여러분, 삭개오는 이전에 자신의 삶에 대해서 회개했습니다. 물론 회개했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자백한 겁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한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인정함으로 그 죄에 대한 합당한 값을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 결코 자신의 죄의 값을 회피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회개했으니 다 됐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회개는 죄를 인정하고 그 죄의 값을 받아들이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회개는 단순히 자백한 것으로 그리고 죄의 값을 치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진정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지난날의 것의 잘못에 대해서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끝나고 새로운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의 모습은 항상 미래를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성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이제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그 소돔성에 살고 있는 롯과 그의 가족을 이제 구원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롯의 가정을 구원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9장 7절 말씀에도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구원받은 롯의 가족에게 있어서 소돔은 이제 지나간 겁니다. 왜냐하면 소돔성을 이제 떠났습니다. 이제 롯의 가족이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구원을 약속하신 그 산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산을 소망하며 그 산을 바라보며 가야 합니다. 하지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죠. 창세기 19장 26절에도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그럼 롯의 아내가 뒤를 보았다는 것은 지금 단순히 소돔성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했기 때문은 아닐 겁니다. 롯의 아내는
그 소돔성에 두고 온 그 모든 것에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롯의 가족이 소돔성으로 들어갈 때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 재산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재산을 얻고 이제 롯도 재산을 얻습니다. 그런데 소돔성으로 아브라함과 헤어져 들어갈 때에는 그 가지고 나온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재산을 다 가지고 이제 소돔성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롯은 소돔성에서 나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롯의 가정을 구원하실 때 롯의 가정이 소돔성에서 떠나는 것을 지체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손을 잡고 성 밖으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창세기 19장 16절 보면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천사의 손에 붙들린 롯과 그의 가족은 천사의 손에 자신의 손이 붙들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붙잡고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나오는 그 상황에서 롯의 아내는 소돔성을 돌아보는 거죠. 거기에 다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아끼던 거,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거, 그동안 내가 모아놨던 거 다 거기에 있는데 붙들려 나오니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있는 산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유물이 있는 그 소돔성을 이제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산을 앞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나온 것, 뒤의 것을 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롯의 철을 생각하라 혹은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31절, 32절 보면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지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앞으로의 삶을 바라보는 겁니다. 뒤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곧 앞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새 사람으로 살아갈 때 주실 것들입니다. 새 사람은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였을 때 종종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았을 것을. 애굽으로 갔으면 좋았을 것을. 민수기 14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그래서 애굽으로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이 구원하심으로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광야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은 지나온 과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그들의 삶에 성취될 미래입니다. 가나안 땅 물론 아직 성취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이 성취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미래를 바라보며 광야를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를 보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성취되는 그 미래를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살아갈 때는 노예였습니다.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심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의미는 이제는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전과는 다른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새 사람이 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질 미래를 바라보고 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의 시선은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를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그럼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새 사람을 오늘 골로새서 3장 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받은 사람이라면 소망하는 것이 달라져야 한다는 거죠.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위의 것을 소망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이제 하나님이 주실 의의 면류관을 사모한다라고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나는 의의 면류관을 사모한다는 거죠. 나를 위하여 주실 의의 면류관.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2절에 생명의 면류관을 사모한다고 고백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 거죠. 생명의 면류관 혹 의의 면류관은 이 땅에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사모하고 바라는 것이 땅의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사모하고 바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중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다. 저도 설교 중에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똑같이 해본 적이 있었는데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이 하는 질문이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하는 질문이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느 날 내가 원하는 건 다 들어줄 테니까 원하는 게 뭐냐? 무엇하여 주길 원하느냐?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때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 6자리 숫자만 알려주세요. 숫자 6개만 알려주세요. 네, 숫자 6개가 무슨 의미인지 다 아시죠? 네, 로또 번호 6개만 알려달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어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대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 중에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이제 유대의 왕이 되실 수도 있겠구나. 만약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 된다면 예수님 그 주의 우편과 좌편 한 자리쯤 달라고 제자들이 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께서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그 주의 우편과 좌편의 자리를 구하는 것은 땅의 것을 바라고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로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자리는 그런 세상의 땅의 높은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주실 영광의 자리를 말씀하셨던 거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땅에서 살아갈 때 얻는 기쁨을 추구하는데 물론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기쁨을 얻어야만 합니다. 그럼 기쁨을 다른 말로 한다면 만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스스로를 만족하게 하려고 하죠. 근데 사람이 스스로의 만족을 추구하는 이유는
그게 나의 기쁨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새 사람으로 살아갈 때 추구해야 할 기쁨 중에 하나가 이 땅에서의 기쁨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만족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것은 온전히 고난이었습니다. 십자가 자체가 고난이었고 고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이 땅에서의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얻게 될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 위해서 지시는 것이고, 그 십자가 지심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시는 일이었거든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 오늘 함께 본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것은 지금 당장의 기쁨이 아닙니다. 십자가 지신 이후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거죠. 땅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쁨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것은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 뜻에 완전하게 순종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할 때마다, 특별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이기도 한데 순종할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구나. 그리고 내 기뻐하는 자구나.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의 기쁨을 바라보시고 사신 걸까요? 땅에서의 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바라보고 사신 거죠. 그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도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만족, 기쁨은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이었던 거예요. 이것이 새 사람이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선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상급이 있어요. 여러분도 다 상을 받으셨죠? 하나님이 주시는 상. 네, 저는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신가요?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중에 물론 다는 아닐 수도 있는데 자녀를 얻으신 분, 네, 이미 하나님이 주신 상을 다 받으신 거예요. 물론 그 순간 원수처럼 여겨지길 살 때가 있지만 다 상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상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자녀를 보시면 하나님이 주신 상이구나. 네, 기뻐하고 감사하고 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갔는데 방은 지저분하고 청소는 안 해놨어도 하나님이 주신 상이구나.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얻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땅의 상급으로 주신 것들이 있으세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에 왕이 있지만 왕이 우리에게 주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상급으로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 기근 때 애굽으로 내려가다 다시 올라올 때 하나님은 애굽 왕으로부터 많은 재물을 얻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뭘 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왕을 통해서 얻게 하신 거거든요. 상급이죠. 상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물질의 복을 주신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상급입니다. 욥 같은 경우에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지만 많은 재물을 갖게 됩니다. 물론 욥이 사단의 시험으로 인해서 모든 걸 다 잃게 되지만 나중에 하나님은
처음보다 더 많은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숫자로만 비교해도 욥기 42장에 가보면 욥기 1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에 갑절의 복을 욥이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땅의 상급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는 얻게 하시는 상이 있습니다. 상급이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분이시는데 이 상을 영어 성경에 보면 리워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상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거예요. 갚아주시는 거, 보상으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는 그 삶이 사실은 땅에서는 혹 못 얻어도 위의 것을 사모하는 거죠. 여러분 상의 가치는 누가 주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상급은 누가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하나님보다 높은 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상,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설령 이 땅에서 보상을 못 받아요. 상을 못 받아요. 그래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는 상급, 상이,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을 책망하실 때 그들에 대하여 그 외식이 이미 상을 받은 것이라, 보상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를 들자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이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구제할 때 사람들 앞에 나 구제한다고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나팔 불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것으로 상을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상을 받았으니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이 없다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6장 5절에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16절에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선행하는 것으로 인정받았다면 그건 이미 상을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인지 보이게 하려고 내거리 어귀에서 기도했다면 사람들이 인정하긴 할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이미 상을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금식하는 사람인 것을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흉하게 자신의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은 사람들에게 이미 상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은밀한 중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상을 주신다. 그러니까 리워드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상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서 상 받을 것을 바라고 소망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8절, 19절, 2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려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은 헌금 많이 하라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시선을 위의 것에 두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달라집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사람이 혹 알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아시고 이 세상에 상을 받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상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보상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에 보화를 쌓으라고 하신 말씀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거죠? 네, 안 되시나요? 네. 목사가 알아줘야 되고 장로님들이 알아줘야 되고 권사님들이 알아줘야 되고 그런가요? 여러분,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을 사는 겁니다. 복음성가 중에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시선이 사람으로 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장 내 눈에 보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실제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 당장 눈에 보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가장 근본적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이지만 우리의 삶의 터전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사람이 당장 눈에 보입니다. 사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게 될 때 장점이 있습니다.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장점이에요. 그런데 단점도 있어요. 쉽게 실망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대부분은 사람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보는 건 어쩌면 당연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드러날 때 서로 사랑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해서 예수님의 제자임을 세상에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그때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세상에 드러내지 못하는 그 모습으로 실망하기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택하고 부르셨던 그 제자 베드로, 그 베드로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다시 고기 잡으러 가겠노라고 하면서 제자의 삶을 그만두는, 난 이제 이전으로 돌아가겠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니, 베드로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바울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면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어요. 아니, 바울이 과거에 그런 짓을 했던 사람이란 말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랑으로 제자로 다시 부르시고 다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봐야 할 것은 그 실족하고 넘어지고 배반하고 떠났던 그 베드로가 아니라 그 베드로를 사랑하시는, 역사하시는, 그 베드로에게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울이 과거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을 박해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면서 그를 택하여 세우시고 거룩한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사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혹은 역사하실 예수님인데, 사람이 우리와 가까이 있지만 믿음의 사람이 봐야 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바뀔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보는 것을 닮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를 닮았나 보고 싶으면 누구를 봤나 보세요. 그럼 닮아가게 돼 있어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고 또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던 걸까요? 제자들도 그냥 출퇴근하듯이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곳이 있으면 그것에 왔다가 저녁에 다시 돌아가고 그렇게 해도 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곧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5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본 그대로, 우리가 보는 것 그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게 어떤 걸까요? 2000년 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는 너무 분명한 겁니다. 왜냐하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내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을 영어 성경 보면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fix our eyes on Jesus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눈을 예수님에게 fix on 한다, 고정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기준을 예수님께 둔다는 거예요. 고정했다는 것은 거기에 둔다는 거거든요. 고정이라는 것은 거기에 기준을 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기준을 둔다는 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부 때도 여쭤봤는데 우리 성가대원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가대 누구 때문에 하시는 건가요? 네, 우리 지휘자님이 성가대 좀 하라고 그래서, 성가대원 중에 장로님이 성가대원 좀 하라고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 때문에 오늘 이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부모 때문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죠? 예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누구 때문에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시는 거죠? 예수님 때문입니다. 모든 질문에 대하여 그 질문의 답이 예수님 때문이라면 그 사람의 기준은 예수님인 거예요. Fix on Jesus인 거예요.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것이 흔들리면 내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흔들리면 내 믿음도 흔들리는 거예요. 환경이 흔들리면 내 믿음도 흔들리는 겁니다. 근데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면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배가 정박을 할 때 닻을 내리거든요. 이게 고정한 거예요. 거기다 고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시선을 둔다는 것은 나의 삶을, 내 인생의 닻을 어디에 내린 걸까요? 예수님께 내린 거예요. 이제 거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시선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 사람이 될 때 과거가 아닌 미래를 소망하는 삶으로 우리의 시선이 바뀝니다. 새 사람이 될 때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는 거죠. 새 사람이 될 때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사람의 시선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진짜 새 사람의 삶으로 거듭나지는 은혜의 삶이 복된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의 시선이 이제는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가 아닌 미래를 소망하는 시선으로,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새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게 하시고, 아버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위의 것, 하나님 주신 상급을 소망하는 것으로 우리의 시선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각 사람 가운데 행하여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아버지 새롭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각 사람 가운데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시선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나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미래를 소망하는 시선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 하늘의 것,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시선이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의 간구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신 점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